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자에게 담대한 비결은, 따라서 믿는 자에게 담대한 비결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힘들게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은 기후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고,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영향도 있고, 가족들이 이게 또 일어나는 가정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마찰로 인한 영향 때문에도 내 뜻과 상관없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환난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환난의 장소예요. 그럼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환난을. 담대한 비결은 뭐냐 이거죠. 담대한 말은 뭐냐면 겁이 없고 용기가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환난을 겪는데 겁이 없어. 용기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비결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환난이 있어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문제가 와요. 왜? 이 생활을 지배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신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동틀어 이루는 말이죠. 갑자기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다 나를 혼자 두고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거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인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요.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셔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 어디나 다 계셔. 왜?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나 다 계시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려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걱정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사에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걱정 의심하냐? 하나님 부인한 건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걱정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상태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걱정 의심이 없어집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아침에도 30분 이상, 밤에도 30분 이상 불러요. 뭘 부르냐면 주여 주여 하고 사모가 증인이에요. 왜 부르는지 알아요? 주여 주여 주 이름을 부른 자마다 걱정 의심이 없게 하고 구원해 준다는 거죠. 걱정 의심 없게 하고 구원해 준단 말이죠. 로마 10장에 나왔어요.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특이시니까. 30번씩 이상 기도한다니까. 주여 주여 하고. 또 밤에도 주여 주여 하고 해. 다른 사람 듣든 안 듣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또 세게 하니까 좀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도 그 비밀을 알았어요. 너희가 다 나를 위해 죽겠다는데 다 너희가 떠날 것이다. 떠난다. 혼자 둘 때 온다 이거죠. 벌써 왔도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작아도 크고 작은 일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러 보내셨다니까.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고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고자.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고자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 때 자포자기합니다. 자살해버리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는 것 같더니 해결 안 됩니다.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권력이. 정권이 바뀌니까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지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그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다른 기능 없어. 수고하지 말고 주님께 가야 돼요. 혈루증 교인이 맨 처음에 예수께 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고생하지 않고 있는 재산 다 낭비하지 않고 왔을 거라고. 재산 다 낭비해버리고 고통받고 유명한 의사 다 찾아다니고 못 고치니까 예수께 와가지고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만나니까 혈루증 근원이 다 치료가 되어버렸잖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나에게 와라. 고생하지 말고 재산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의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소리를 제일 좋아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건 뭐 내가 노리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나라의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어요. 특권입니다. 특권. 많이 부르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담대할 수 있냐 이거죠.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 똑같은 고난이 와도 왜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은혜. 은혜는 뭐냐?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게 인자하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의 얘기를 다 들어줘. 나의 고통을 다 들어. 속상함을 다 들어줘. 누가 들어줘요? 친구는 들어주지 않아요. 한두 번 들어주고 안 들어줘요. 부모도 안 들어줘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족도 안 들어줘요.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인자하시게, 그래 너무 속상했구나, 다 들어주셔. 24시간 얘기해도 들어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인자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 13장 8절에.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기회가 돼. 기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다시 끝까지 사랑하신다. 배신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배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땅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나는 이 말씀을 십자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주님, 나 같은 것을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벌림한테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십자가를 지셨군요. 많이 울었어요. 그게 하나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단 말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랑은 뭐냐? 목숨까지 줄 정도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돈을 많이 썼니? 적게 썼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저렇게 하냐?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아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죠. 알았죠? 따지지 마세요. 목숨을 버리셨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을. 주님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죠. 왜?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가 계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동일하게 사랑하셔. 나를 절대 시선을 떼지 않아. 아멘. 그래서 시편에 나와.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나를 지켜.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자, 시편 찾아봐. 거기 접어놓으시고 시편 120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막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있죠. 응? 힘들어 하잖아요.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나는 자도 있죠. 주님은 주무시지 않아. 성령님 보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단 말이죠. 나를 사랑하셔. 이걸 못 느끼면 있죠.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해요. 이겨내면 기적이 와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나를 누가 만드냐?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은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22편 9절에. 그 다음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편 22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고백한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공경하며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절대 마귀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택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나를 택하셨고 자기 아들이 되게 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린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무슨 말이냐면 태초로부터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죠. 누구로?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자기 딸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은총이에요. 이미 잡혀있어요. 나를 택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다 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상속자로 되게 하시다. 로마서 8장 찾아보시죠. 16절. 8장,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녀는 분명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주님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요,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다 하셔. 장래 일도 다 알아. 내 장래 일도 다 알아. 과거 일도 알고 계시고 현재 일도 알고 계시고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것처럼 만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상속자라는 게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이죠. 고난이 있어요. 자녀로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고 더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었어. 고난이. 환난 다 겪어요. 응? 나라에 보자.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가정에 영향이 와요. 어때요? 기름 유가가 올라오면 어때요? 나이가 어떻게 오잖아요? 기름 넣을 때마다 비싸지잖아요. 아, 영향이 와. 그게 내가 잘못해서 영향이 온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 같이 크게 네 번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성령 어떻게 하냐? 은사를 주셔, 은사.
은사가 없으면 안 돼. 한 가지라도 있어야 돼, 은사가.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교통이라면 뭐냐? 서로 막힘이 없이 오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너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성령의 교통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너희 것으로 사용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왕따 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왕따 당해요. 학교에서 왜 왕따 당하는지 알아요? 담대하지 못하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부모가 지켜주지 못해. 부모한테 얘기 못하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누구 한 사람한테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왕따 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막 도전하죠. 때려라. 해보자, 붙어보자. 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죽기 살기 대전하면 제일 무섭대요. 깡패들이. 왜?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냐, 강할 수 있냐면 성령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은사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 은사들이 드러나요. 하나님 왜 은사를 주시냐? 선물이죠. 능력이죠. 하나님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예수 잘 믿고 살라고. 아멘. 자, 찾아봐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을 읽어도 있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근데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다. 또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귀신도 쫓을 수가 있고 병든 자를 선한 자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믿어져. 하나님 무슨 말씀해도 믿어져. 설교를 들어도 믿어져. 그런 은사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뭐냐? 영적인 병기예요, 병기. 영적인 신무기란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무기란 말이에요. 아멘. 자신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이 무기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모함을 주셔요. 기도함을 주셔 달라고. 아멘. 방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통역 은사까지 해야 돼.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가? 월락과 선으로 봐봐야 한다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방언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5장 22절) 시작.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저 사람 보면 막 주고 싶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막 주고 싶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사랑, 그다음 희락, 기쁨이 넘쳐나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기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기뻐지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라든가 화평,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됩니다. 오래 참아. 그다음 자비, 불쌍히 여기죠. 양선, 충성, 충성이죠. 충성. 그다음에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모습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변했냐 이 말이에요. 변했냐? 어떤 모습 변했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변했냐 이거죠. 따라서요.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변화돼야 한다. 변화돼야 돼. 지금도 뭐냐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꿈틀꿈틀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내 성품을 변화시켜요.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요. 나의 정신도 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느낄 정도로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이 환란이 와도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지나갈 건데 뭐 태풍 해마다 오잖아요. 지나가 안 지나가요? 지나가잖아요.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환란 때문에 왔구나. 지나가. 내가 더 기도하면 되지. 내가 더 담대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더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죠. 환란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축복이 된다. 주님 앞 가까이 가니까.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예요.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막 인도해. 예수께도 막 인도해. 성령께도 인도해. 하나님 말씀을 막 인도해. 누가? 성령님께서. 예수의 증인되고 하시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아멘. 담대한 자가 돼. 담대한 자가.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신다.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알지 않아요? 내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담대한 사람은 뭐냐? 큰일 작은 일에도 절대 놀라지 않아. 태풍이 불러도 놀라지 않아. 왜? 주님이 반석이 됐으니까. 근데 놀라지 않아. 근데 연약한 사람은 막 놀래. 사소한 일에 막 놀래. 큰 일도 놀래. 왜 놀라지 않을까? 내게 해결할 수 없어. 주님이 해결할 문제야. 따라서요, 담대한 자는 큰 일, 작은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작은 일만 봐도 큰 일을 가려 얼굴이 샛노랗게 막 변해가지고 막 창백해. 어찌할까 막 그래가지고. 응? 정말이 온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돼요. 테스트 해봐야 돼. 내가 작은 일, 큰 일에 놀라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무슨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먼저 악한 일에 역사했구나고. 담대했단 말이야, 담대. 첫 번째는 큰 일, 작은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 사람들이. 누가 뒷담화 치잖아요. 뒤에서 막 얘기해.
다 들려. 화장실 갈 때 막 들려오잖아, 막. 나를 막, 응? 욕하고, 하고.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알면 돼. 사람은 있죠? 의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있죠? 나를 말 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되게 연예인들이 뭐냐, 그 뒷담화 때문에, 응?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담대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따질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면 있죠? 다 드러나. 진실이 다 드러난다니까. 담대한 사람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 말에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반석 같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면 끝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 안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같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견고해. 견고해.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의 핑계를 대지 않는다. 남의 핑계를 대지 않는다. 아담이 핑계대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응? 아담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아내 핑계를 댔어요. 핑계대면 안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회개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아멘. 주님 안에는 태풍이 오라 쳐도 주님 안에 있으면 잔잔해. 비행기를 타고 있죠. 한번 가봐요. 구름 위로 올라가 봐. 밑에 막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데 위에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잔잔하더라고. 요동이 없어. 어디 캐나다 13시간 비행기 타고 올 때 막 태풍이 치고 와해. 근데 구름 속에 올라가 버리니까 잔잔해. 구름이 막 움직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잠잠할 수가 있어요. 평안해요. 이것이 담대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담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